큰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단풍이 절정을 이룬 데다가 비까지 내려서 가히 선경인 듯합니다. 네. 그래서인지 이 손님 뵈러 올라오다 보니까요, 관광차들도 많이 있고 관광객들도 꽤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 대중들로서야 이렇게 명산 대찰에 찾아와서 큰 스님들 법문도 듣고 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수행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관람객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혹시 지장이 있으시지 않으신지 걱정됩니다만. 많이 관람객이 많이 온다고 해서 뭐 수도의 지장이나 이런 건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아, 예, 마땅히 이제 참배객 분들이 여러분이 오셔야죠. 네. 예. 큰 스님께서 이 조계산에 추석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1974년도 갑인년 3월 달에 송광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구산 스님께서요, 조계총림 방장으로 계셨고, 또 효봉 스님께서 금강산에서 오셔가지고 승적을 일로 옮기셔서 여기가 본사시고 원사이신, 또 구산 사형님이 여기서 입산하셨기 때문에 효봉 문중원 송광사에 모여 같이 지내자고 구산 스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래 오게 되었었습니다. 예. 뵙기에는 건강이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만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건강은 아직까지는 별로 지장이 없고 일상생활하는 데는 뭐 별로 건강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 하루 일과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대능엄주를 시작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한 20년 가까이 대능엄주를 먼저 하고서 다음에 법화경 요품을 제가 독송을 하고 있습니다. 법화종에서 발행한 요품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예. 송광사는 승보종찰이라고들 다들 알고 있습니다만, 네. 송광사가 승보종찰이 된 내력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다 아시다시피 불보 양산 통도사, 법보종찰 합천 해인사, 송광사는 고려시대에 보조국사님을 위시해서 진각국사, 청진국사 님을 비롯해서 고봉국사까지 16번의 16국사가 배출을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도인이 가장 많이 났습니다. 이조시대도 부유스님, 풍암스님, 무감스님 등의 대선사님이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송광사는 명실상부한 승보종찰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큰 스님은 요즘 화엄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묵고 계시죠? 그 처소 화엄전은 근래 지으신 겁니까? 예, 제가 화엄전 내 구산스님 돌아가시던 해 83년도 개해년에 제가 주석하려고 명성각이라고 방우산방을 하나 제가 지었습니다. 구산 스님께서 감독을 다 해주시고 그래서 조그만 집을 한 20평 되게 제가 짓고서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 화엄전 안에 있는 그 방우산방이라고 하는 그 집은 그 이름 붙이신데 또 내력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저의 대학의 은사이신 조지훈 선생님께서 41년도 중앙불전을 마치시고 월정사에 가셔서 의전 강사로 계시면서 방우산장이라고 이름을 붙이신 것이 제 마음에 들어서 산장은 저사님이 거주하는 곳 같고 그래서 제가 끝에 자만 건쳐서 방우산방으로 조지훈 선생의 방우산장을 따서 이름을 방우산방으로 건쳤습니다. 네, 그 방우라고 하는 것은 소를 놓았다 이런 뜻이 네. 되겠습니까? 모구 두구는
붙들은 얽매인 소각굴에서 네. 방울은 풀어놓은 소, 네. 예, 자유자재로 해탈한 소,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또 조준 선생님의 저 방우 선장 그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따게 됐습니다. 예. 큰 스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반대학 고려대학교에서 군과를 졸업하시고 나중에 출가를 하셨습니다만 대학 시절 때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예, 제가 어려서부터 국민학교 당시 소풍만 가도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것이 선천적으로 그 신앙심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6.25 사변 때 남쪽으로 피난을 못 나가고 순환과 그 역경 속에 시달릴 때 부처님의 가호 속에서 제가 어려운 고비를 서너 번 넘겼습니다. 그 후에 항상 길을 가나 여행을 하나 항상 관음 주력을 하고 고대 뒤에 개운사가 있습니다마는 아침에 학교 등교하면서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학교에서 하교길에 또 참배하고 온 것이 또 관례가 되었고 일주일의 육가에는 국회의원 저희 괴산군 안동준 국회의원의 기숙사가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 있을 때 또 가까운 곳에 법인사라는 절이 있어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된 것이 더 신앙심을 갖게 됐습니다. 방금 6.25 때 부처님 가피로 목숨을 구하신 적이 서너 번 있으시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6.25 때 남쪽으로 피난을 못 내가고 제가 고향이 충북 괴산입니다. 문경세제가 저희 고향입니다. 거기 있다 보니까 인공치하에 의용군을 모두 이렇게 잡아가게 되는데 그걸 피하느라고 봉암사 뒷산에 가서 제가 숨어서 도토리를 줍기도 하고 이렇게 피해서 아는 집에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진주에서 38선을 넘어가고 또 면 소재지에는 지서의 경찰이 주둔해 있었습니다마는 전라도 지방 남쪽에서 이렇게 전투하던 인민군 패잔병이 조령산을 타가지고 소백산을 해서 넘어가느라고 밤중이면 무만간에 들어닥치는데 저희 마을이 한 20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면 소재지가 피해자면 안정합니다마는 조령산을 타가지고 소백산을 해서 넘어가느라고 밤중이면 무만간에 들어닥치는데 저희 마을이 한 20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면 소재지가 피해자면 안정합니다마는 집에 있다 보니까 인민군이 일개 대대가 들어닥쳤어요. 네. 그래서 도망을 쳐가지고서 달아나다가 동구 앞에서 또 붙잡혔습니다. 네. 그래서 잡혀가지고 붙들려 오는데 제가 관음주력을 열심히 한 덕택인지 거길 또 피해서 달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의용군을 잡아가려고도 오고 그럴 때 제가 그 관음주력으로 어려운 고비를 제가 몇 번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후에 대학 생활 때도 여름이나 겨울방학이 되면 식량을 가지고 경상북도 문경 해국사나 봉암사 등지에 가서 머물면서 천수도 익히고 반야심경도 독서하고 이런 생활을 늘 해왔었습니다. 네. 일타 스님과 함께 대승사
묘져가면서 지내시던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집이 원래 불교 가문이었고 저 돌아가신 선친께서도 58년 전에 1939년도 김연년에 38세에 작고하셨습니다마는 신앙심이 있으셔서 늘 문경 김용사, 대승사 등지에 가서 반야심경을 독송하시고 이렇게 수행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인연으로 당시 주지가 대승사 법문을 문경 김용사 법문을 역임하시던 곽규종 스님, 능인학교 교장을 지내신 분이 대승사 주지로 계셔서 저희 선친께서도 잘 알고 계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갔더니 그분들은 이미 나이가 연로하셨고 또 이미 상자를 드리는 그런 처지가 못 된다고 대승사에서 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대승사 묘저감을 찾아갔더니 마침 일타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것이 1959년도 기해년 4월 20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타 스님을 뵙고서 제가 이 절에 좀 머물고 있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일타 스님께서 쾌락하시고 같이 지내자고 말씀하셔서 제가 식량은 제 연풍 고향에 가서 어머니께서 부처님께 올린다고 정미로 쌀을 이렇게 까불려 주셔서 그 정미를 제가 식량은 가져오고 일타 스님은 채공을 하고 저는 고향줄 하면서 3개월 동안 머리를 깎고서 네. 행자 생활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득도하신 건 송광사로 득도하신 겁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입산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일타 스님께서 이제 같이 지내면서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전부 다 출가하셨고 누님도 김용사에 총무로 계시고 여동생 쾌성 스님도 또 김용사에 같이 있고 아버님 법진 스님도 수덕사의 만공 스님의 제자시기 때문에 네. 수덕사에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40여 명이 출가하셨다고 외삼촌 오형제, 그 외삼촌의 가족, 외삼촌의 처남까지 이렇게 드셨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일자 출가의 구족이 생천이란 이런 출가한 공덕이 많다는 얘기를 하시고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출가해서 승려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니 해절하면 나도 이 묘저감을 떠나니까 묘저감은 나홍 스님께서 입선하신 삭발본사입니다. 그래서 대구 동화사에 가면 효봉 큰 스님이 계시고 인곡 스님이 계시니까 거기 원주가 묘저감에 있다 봄에 떠나신 해암 스님이 인곡 스님 시봉을 하고 계시니까 소개장을 줄 테니까 대구 동화사로 가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59년도 기해년 7월 열나한 날 해암 스님이 해절하면 오대산으로 또 공부하러 갈지 모르니까 해제된 날 열나한 날 가라고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일타 스님의 소개장을 가지고서 대구 동화사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네. 그 은사 스님은 어떤 스님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암 스님께서 동화사를 있게끔 해주시고 마침 제가 잘 갔습니다. 보름날 떠나시는데 그래 동화사에 있으면서 효봉 스님을 찾아뵈었더니요. 효봉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얼굴이 중상인데 이제까지 어째 속가에 있었는가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행자 생활하는데 제가 행자로서 서기를 받습니다. 네. 사무소에
일지도 쓰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효봉 스님 곤석이 10월 보름 결제 무렵에 와서 효봉 스님 제자가 되어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효봉 스님께서 효봉 스님을 뵈고서 스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효봉 스님께서 두 말도 안 하시고 네. 너는 10월 보름날 내가 계를 설해주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효봉 스님과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네. 송광산은 전통적으로 그 모구 선풍이 계승되어 내려오고 있는데요. 네. 효봉 스님께서 전해주신 수행 전통 같은 것이 있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동화사에서 겨울 안거를 59년도 동안거를 기해년에 지내고서 스님을 모시고서 경상남도 통영 미래사로 갔습니다. 가서 제가 원주가 돼가지고 스님을 시봉하고 있으면서 스님께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효봉 스님께서는 선사시라서 경전을 보는 것보다도 참선을 꼭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간곡히 말씀하시길 중이 됐으면 참선을 해야지 이길 백이 더 있느냐. 강사가 죽을 때 후회하고 죽는다. 네. 팔만대장경을 거꾸로 이고 바로 해도 생사해탈이 되지 않는다. 기도와 주력은 모두 제 욕심 때문에 한다. 참선하다 죽었는데 내가 지옥 가겠나 생각하고 애써 정진하라고 간절히 부탁하시더군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길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지만 계정의 사막을 닦아서 생사를 해타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 계행을 청정히 지켜야 정력이 생기고 정중의 지혜가 밝아져야 생사가 해탈되기 때문에 다른 종교 믿어봐도 소용이 없다고 간절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사형이신 구산 큰 스님과는 탁발도 함께 하시고요. 그러시면서 같이 지내셨다고 들었습니다만 구산 스님의 얽힌 일화가 있으시면 소개해 주십시오. 구산 스님께서는 제가 대구 동화사에 입산할 당시는 전라남도 광양군 옥년면 상배구남에 가서 토굴 생활하고 계셨기 때문에 네. 입산할 때 제가 직접 뵙지를 못했습니다. 네. 60년도 경자년 4.19 혁명 나던 해 미래사의 스님을 모시고 가서 제가 원주를 하면서 구산 스님을 처음 뵙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구산 스님이 키가 작으시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구산 스님이 오시니까 효봉 스님께서 반가워하시면서 네. 너 장형이다 인사드리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아, 예. 예. 그래서 구산 스님을 처음 뵈니까 구산 스님이 아주 침착하시고 일체 말씀을 하시지 않고 처음 입산한 사양사제 범난이와 같이 인사를 드렸더니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그때는 이제 절만 받으시더군요. 1962년도 35년 전에 이민년에 비구대체 합한 통합종단이 4월 30일 날 탄생됐습니다. 그래가지고 62년도 9월 5일부로 구산스님께서 맞사형님이신 구산스님께서 대구 동화사 주지를 발령을 받으시니까 삼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직기사 강원에서 제가 글을 배우고 있는데 구산스님께서 오셔가지고 삼직을 좀 봐달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교무가 돼가지고 65년도까지 교무를 제가 보고 66년도에 서운 스님이 주지로 오셨는데 또 이렇게 총무를 보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거진 5년 동안 구산 스님을 모시고서 대구 동화사의 봉서루, 종각, 해탈교 등의 불사를 구산 스님을 모시고서 같이 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63년부터 종종이신 저 은사 효봉 스님께서 동화사 금상에 주석하셔서 은사심을 모시고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큰 스님께서 출가하시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 출가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요? 왜 세속의 모든 것을 끊고 절대의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요? 저희가 입산할 당시는 이렇게 불교의 깊은 교리나 진리를 별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평범하게 불가와 인연이 있어서 입산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부처님의 경전도 좀 배우고 교리를 배우니까 출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제가 생각을 가졌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사문주관 하실 때 서문에 가서 사람에 죽여서 상해 나가는 걸 보시고서 네. 저것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저것은 죽은 사람의 시체가 담겨있는 상해라는 거. 우리 인생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 죽는다는 것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출가하시게 되신 동기를 제가 글을 보고서 알고서 우리 인생은 부단히 살고 있으면서 1초 1초 시간의 감에 따라 죽음의 경지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현실이기 때문에 생과 사는 동일 시점에서 출발해가지고 모순을 내합하고 있습니다. 부단히 살고 있으면서 부단히 죽어가고 있다는 자체가 이율배반이고 모순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가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예. 수행도 근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큰 스님께서는 어떤 수행을 하고 계십니까? 효봉 스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시길 대근기가 참선을 하고 중근기는 경을 보고서 강산으로 타고 하근기는 그저 기도 연부를 하면서 절밥 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참선하기에는 제 근기가 부족됐고 지속적인 선원 생활이 제가 이룩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중도에 병이 좀 나고 그래서 네. 그래서 삼직도 살고 동화사에서 교무 총무 또 74년도에 여기로 오니까 10월 8일 날 저녁에 보조국사님의 원불이신 목조 삼전불관 국보 42호 지방문화재 고봉국사 원불인 고봉국사 주자원불을 박물관에 도난을 당해서 당시 주지였던 보성스님께서 사임을 하시는 바람에 갑자기 제가 성강사도 주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77년까지 만 3년 동안 이렇게 주지를 맡기도 하였습니다만 참선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삼직도 살고 주지도 하다 보니까 올바른 수행 생활을 제가 하질 못했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책을 내실 때나 무슨 불사를 하실 때 반드시 먼저 기도를 올리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요즘 하고 계신 원력 기도가 따로 있으신지요? 지금은 기력이 좀 부족돼서 그래 기도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4대주 주력을 4대주 네. 여행할 때나 책 보지 않을 정도는 늘 이렇게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87년도 광주
춘추 서점이라고 일본 서점에 가니까 일본 조동종에서 발행한 선의 세계가 사진도 잘 되고 아담하게 책이 잘 나와서 거긴 일본 스님의 모습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수자의 모습, 누더기에 걸망을 짊어진 한국 수자의 모습을 제가 영상에 담아보고자 원을 세우고 송광사 불조전에 300일 동안 기도하면서 선사상 보고 불법 홍포 광도 중생기 대원을 원을 세우고서 제가 91년도가 감년입니다만 구산 스님의 이제 거기 비문과 사리탑을 비석과 사리탑을 마저 넣느라고 92년도에 이것을 제가 처음 출판해 가지고 지금 4재판까지 해서 1만 2천 권을 제가 반포를 해서 외국 사람들을 안내해 주면서 많이 놀아줬습니다. 네. 일본, 대만, 구랍하고 미국에도 책이 좀 가였습니다. 스님께서 펴내신 선의 세계라고 하는 책은 한국 불교나 송광사를 해외까지 널리 알리는데 커다란 공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선의 세계에 이어서 또 계율 강요라고 하는 책을 펴내셨죠. 네. 계정해 3학중에서 스님께서 계에 대해서 제일 중요시하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승직자고 종교인인 계율이 생명이기 때문에 네. 계행을 청정히 지킴으로써 정력이 생기고 정중에서 지혜가 밝아져야 생사해탈이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세속에도 목사님보다 다른 천주교의 신부나 수녀님이 더 존경을 받는 것은 그분이 독신 생활하고 계행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존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성직자에선 계율이 생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0년도 경자년에 은사의 신 효봉스님을 모시고 제가 지내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독사리 주지는 가지 마라.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생각내 있긴 습기가 이승 남녀간에 즐기는 것인데 남의 눈이 보지 않고 단둘이 있으면 이겨내기 어렵다. 파괴는 파기라. 계행을 파괴한 것은 깨진 그릇에 물 붓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성불이 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지금은 말세라 근기가 하열해서 대중과 같이 큰 절에서 정진하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지 혼자 공부해봤자 더 되지 않는다. 네. 그리고 큰 절에 살면 남의 눈이 무서워서 나쁜 짓 못하니까 스스로 죽노릇은 잘하게 돼 있다. 네. 그러니까 독살의 절은 독살의 주지나 독살이 혼자 사는 데는 가지 마라.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제가 감명 있게 듣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조계종 총무원에서도 청정 비구의 승풍을 확립하라고 하는 그러한 담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큰 스님께서 출가하셔서 수행하시던 그 당시와 요즘 스님들의 수행 승풍이 좀 달라진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처음 입산할 당시는 생활이 어려웠고 네. 의복도 광목이나 무명옷을 그저 풀을 해가지고 다림질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다 입고 기지옷을 입은 분들은 대체성이고 네. 비구성은 대개 광목이나 무명옷을 다 입었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지금은 생활이 윤택해지고 또 시대가 많이 바뀌니까 기지옷을 다 입었습니다만 그때는 그 정화 초창기가 돼서 계율이 엄했습니다만 네. 지금은 많이
달려진 것 같은 감을 느낍니다. 네. 큰 스님께서는 아까 그 선의 세계라고 하는 책을 말씀하실 때도 일본 조동종의 책을 보시고 책을 내시기로 마음을 가지시고 그러셨을 만큼 일본 불교에 관심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본 불교에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랄지 이유랄지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교리적으로선 일본 불교가 세계에서 최고이기 때문에 네. 일본은 학자가 많고 네. 또 학술 논문 발표한 거나 일본 불교 서적이 제가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일본 여행을 7번을 하면서 네. 또 일본 책은 제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 교도 히가시 홍간지 앞에 법장 관이나 동경대학 빨간문 앞에 상기보라고 불교 서적만 전문으로 파는 그 서점이 있습니다. 예. 거길 제가 자주 가면서 신간 서적을 늘 사왔습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그 많은 책을 읽지도 못하고 그저 간직은 있습니다마는 네. 큰 스님을 부처님이 제자 중에 그 다문제일인 아난존자에 비유하거나 또는 요즘 표현으로 불교계의 컴퓨터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만큼 기억력이 매우 뛰어나신데요. 웬만한 스님들 이력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면서요? 그것은 제가 이 선천적으로 그런 소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남의 이름이나 연대 같은 거 네. 이런 걸 들으면 제가 한 번 들으면 잘 안 잊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 해면에선 제가 둔하고 학생 시대에 수학을 늘 풀지 못해서 암기해 가지고 갖다 써다 놓기도 했습니다. 네. 단순한 거 기억하는 거 네. 이 부분에는 남부도 좀 낫습니다. 그래서 사형이신 구산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길 네. 자네는 전생에 강사하던 스님 후신이 나서 총기가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더군. 예. 스님께서는 속세에 계실 때부터 서예 심취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도 글씨를 많이 쓰십니까? 제가 글씨는 국민학교 때나 중학교까지는 이 학교에서 붓글씨를 썼습니다만은 고등학교 오니까 없던군요. 근데 글씨만 어려서 써내면 이렇게 늘 갑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취미가 있어서 제가 무슨 서예 학원에 다닌 것도 아니고 취미가 있어서 이 참선도 옳게 못하고 공부 못할 바에야 사경 좀 해봐야 되겠다고 제가 마음을 먹고서 네. 1983년도 개해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금강경 열폭 병풍을 지금 쓰고 있는 것까지 쓰면 50벌이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사경을 좀 했습니다. 다른 글씨도 좀 썼습니다만은 이렇게 잘 쓰지는 못합니다. 남 앞에 내놓을 정도는 못하고 제가 겸손의 말씀이시네요. 네. 나홍화상의 법문 중에서 좋아하시는 글을 직접 쓰셔서 제자들에게 내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그 글귀가 어떤 글귀고 어떤 뜻을 지닌 것인지요? 그것을 은사이신 효봉 스님께서 미래사 토굴에 적어 놓으시고 네. 누구든지 오면 너 적어 읽어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네. 연기 연멸이 이지 생사이니 한 생각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멸해지는 것이 이게 나고 죽음이다. 생사지. 그래? 네. 단 생사지제해야 수진력적이 화두어다. 다만 나고 죽음에 생사지에 당해서 모름지기 화두를 들지어다. 네. 화두가 수운이라면 기멸이 직전하리니 번뇌가 일어났다 멸했다 하는 것이 다 해버릴 것이니 기멸 직전처가 위지 적이요. 효봉 스님께서는 고요할 적자를 갖다가 정으로 갖다 곤치시던 거군요.
네. 적중에 무화도 하면 위지 무기요. 고요한 가운데 화두갑술 같으면 이게 무기요. 네. 깨구리나 뱀이 겨울계 월동할 때 땅속에 들어가서 지냅니다마는 네. 먹지 않고 겨울을 지낸다는 것은 무기정에 드는 거다. 네. 네. 거긴 화두가 없기 때문에 깨치지 못하고. 그래서 적중에 불매하도 하면 위지 영이라고 했는데 영을 갖다 효봉스님께서는 지혜자로 갖다 건치시더군요. 네. 그게 정회로 갖다가 해석해 주시더군요. 네. 그래서 즉차 공적 영지가 무게무잡해서 여시용공하면 이와 같이 마음을 쓸 것 같으면 불일성지라고 은사 스님께서 벽에 적어 놓으시고 네. 항상 누구든지 인사드리러 오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기억에 남아서 네. 제가 그걸 쓰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그럼 제자들에겐 평소에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까? 저는 제자가 뭐 많지는 않고 한 15명 정도 됩니다만은 강원 생활을 마친 사람이 선바에 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회를 바꾸서 바로 선바에 가서 지금 정진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별로 제가 교훈하고 가르친 건 없습니다. 네. 제 나름대로 모두 공부를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네. 큰 스님께서 언젠가 설법하실 때요. 네. 일체유심조를 설명하실 때 알프스 산맥을 예로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셨던 걸로 네. 들었습니다만 그게 어떤 것인지. 일체유심제에 대한 설명으로서 부처님의 기본 사상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그것이 적합한 것 같아서 네. 그 설명을 설법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네. 한국의 어느 관람객이 구라파를 갔습니다. 구라파에는 세계적인 명산 알프산이 있는데 알프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한국의 관람객이 목이 말려서 물을 마시고 나서 나중에 게시판을 보니까 영어로 포이즌, POISON, 포이즌 영어로 독이니까 네. 독이 들은 물을 마셨으니 내가 얼마 안 가면 죽는가 싶어서 이 관람객이 초조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돼가지고 스위스 제네바 병원을 찾아서 진찰을 했더니 의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아무 병도 없는데 병원을 뭐 하려고 찾아왔습니까?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고 알프산 꼭대기에서 물 마셨던 얘기와 그 포이즌 얘기를 했더니 의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건 영어가 아니고 불란사 말인데 당신이 게시판을 잘못 봤습니다 이거예요. 네. 거기 S가 하나 더 있습니다. POISSONO 그건 불란서 말로 생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낚시질하지 말란 말이라고 가르쳐 주니까 의사가 이 사람이 병이 즉시 그 자리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아, 예. 그래서 일체심조를 설명하는 데는 이것이 가장 적합한 것 같고 철학의 원리고 종교의 신설이 인간의 일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마음을 여의고 하나님이고 부처님이 없지 않습니까? 태고 보스님께서도 중국의 서공선사에게 법을 받아가지고 올 때 서공선사에게서 물으시기를 공고비 전에 태고가 있었던가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전에도 태고가 있었던가 물었을 때 태고 보스님께서 답변하시길 공생 태고 중이라 허공이 태고에서 나왔다고 답변하셨더니 그 자리에서 즉시 불법이 동쪽으로 가는 거라고 네. 인가주셨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음을 여의고 부처님이고 하나님이 없고 우리가 불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 마음이 믿는 것이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일체유심리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제가 해봤습니다. 예. 마치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원효법사와 해골바가지 이야기와 네.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네. 앞으로 큰 스님께서 세우고 계신 원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연영적으로 봐서 크게 대 정진이나 네. 이런 건 이제 힘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사경도 하고 또 가지고 있는 일본 서적이고 경전이 있으니까 이걸 많은 책을 구해놓고서 아직 보지 못하기 때문에 책도 좀 보고 저 기도 연불 주력하면서 네. 제가 여생을 마칠까 합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탐심에 물들어서 살고 있는 저희 재가 불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불자님들은 뭐 별도로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만, 효봉 스님이 종중으로 계실 때 종중 계시로서 네. 종단에 이렇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교시가. 네. 첫 번째는 신심이고, 둘째는 원력이고, 세 네. 번째는 인내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효봉 스님의 말씀이나 이런 걸 교훈 삼아서 첫째는 신심이니까 네. 신심이 떨어지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부처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심을 가지고 애써 기도 노력, 기도 주력이고 이렇게 정진하시면 네. 좋을 것을 생각합니다. 네. 날도 굽고 쌀쌀한데 오랜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셔서 앞으로도 많은 불자들에게 좋은 법문 많이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